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백장 중에 하나인 마야를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 무리가 따라가며 외워서 이르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자비하였으되 아무 위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리 여짜오는데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녀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닦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아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룩이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이에 소녀에게 소녀에게 먹을 먹을 것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오실 것이고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선언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분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은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면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오늘 말씀도 더 귀하는 것은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소기천 교수님이 와서 특강을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본문 6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 그리고 소녀로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기법이라 봐 듣는 것이 이렇게 듣는 것이 딱 보면 이제는 이거는 샌드위치 기법이나 한 이야기 속에 또 가운데다가 다른 이야기를 꼈을 때 그거를 흔히 샌드위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마가는 저자가 쓰면서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야이로 이야기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쓰고 그러면 되는데 그 가운데 끼어서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사실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고 또 샌드위치 기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운데 있는 게 그 양쪽에 있는 것보다는 가운데 있는 게 더 중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들었어요. 듣는 것, 반복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이제 한 문장을 가르쳐 드릴 텐데 그것도 평생 잊지 말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말씀을 계속하면 저도 이걸 외우려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10번, 20번은 계속 반복했는데 그 단어를 한번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박주일 전사님, 김연아 전사님 큰일이 있는 날인데 우리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적절한지 오늘 이 말씀이
거기에 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풍랑을 다 이겨내시면서 건너편에 고라사 지역에 갔는데 이 귀신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치유를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는 것을 보면서 더 재산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거기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또 다시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건너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무리들. 그래서 바닷가에, 오늘 본문 지각에 바닷가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야이로고 그리고 그 직분이 회당장이었다. 뭐 회당장은 높은 지위는 아닌데 마을마다 회당이 하나씩 있거든요.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의 모든 업무와 또 이제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기도 하고 제사장이 따로 있지만 제사장은 아닌데 어떤 제사장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특별히 회당장은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그 마을에서 존경하는 사람, 그 마을에서 인정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당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다 인지되어 있고 저 사람이 누구다 하면서 그 조그만 마을 안에서 다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당장 하면 그 위치 때문에 누구한테 물을 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다급해지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한 사람이 높주고 엎드리는 게 알고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얼마나 높은 지위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됐다고 가서 좀 살려달라고. 또 그때는 예수님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너희 아들이 나았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의 신하가 돌아갔을 때 중간에 그 집에 종이 와서 당신 아들이 나았습니다. 언제 낳느냐? 어느 때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근데 여기는 또 다르게 야이로라는 그런 회당장이 높쭉 엎드려서 큰일 났다고 여기 간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언어적으로는 많이 여러 번 한 번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어요. 지금 내 딸이 죽게 됐으니 거기다 또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아기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 죽음에서부터 그 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즉시 그 다음에 즉시 그 야이로도 가시는데 간 중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여기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는데 모든 돈을 다 허비했다는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은 약을 먹는다고 먹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그 표현이 뭐예요? 가진 건 다 허비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가족도 떠날 정도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나 또 뭐 돈이 좀 있으면 그래도 그거 의지할 수 있는데 돈도 다 허비하게 되고 병은 더 중해지고 심해지고 이제는 그 여인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데 마침 그 밑에 절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이겠어요? 많은 병자들이 나았다는 소문. 뭐 소경이 눈을 뜨거나 안진배가 일어나거나 중풍병자가 들것에 메어왔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들것을 들고 갔다는 등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었을 테니까 이 여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을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분 앞에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특별히 혈류병이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특별히 만질 수도 없어요. 만져서도 안 되고 그런 몸의 상태를 가지고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감히 그분 앞에 나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못하고 야이로처럼 이렇게 어떤 면에서 용기를 내서 뭐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겠어요. 그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자기도 정말 다급한 상황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기 딴에 생각하기를 정말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잠깐 만져도 혹이나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여기 보시면 28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면서요. 할렐루야. 그 생각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해 주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여인이 자기가 그 병 때문에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이제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하나의 그 어떤 지푸라기를 붙들는 것이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가는 것이고 또 앞에 나서지 못하니까 그분의 옷장이라기로 내가 만져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뭐 길을 비켜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먼저 가시라고 예수님 앞에 가라고 그런 관계도 아니고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길도 안 비켜주고 결국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그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된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 바디메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서 앞을 보고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한테 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 잠잠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소리치지 말라고 막 야단치고 꾸중하는 그 바디메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으시고 그가 그의 손대로 눈을 뜨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 거죠.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도 사람이 많은 가운데 어쨌든 밀고 미치는 그런 가운데 같이 주님 앞에 가서 앞에 나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를 만졌을 거 아니에요. 앞은 못 만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뒤에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작은 믿음일 수 있고 간절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잠깐 만지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었던 그 혈류가 말라버리고 그 병이 치유된 걸 느꼈다. 아멘. 근데 이 사실을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셨다. 아멘.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서로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밀치는데 누가 만졌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겠죠. 뭐 누가 의도적으로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그런 상황 속인데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 말에 여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딴에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 소기청 교수님이 저한테 옷자락을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덜컥 만지니까 그렇게 만지지 마시고 이강민 전사님이 살짝 만지니까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짝 느낌이 없이 그냥 살짝 어저께 스쳐 지나갈 대로 살짝 그렇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셨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리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하고 놀라고 아니 누가 만졌겠습니까? 근데 여인이 뜨끔한 거죠. 자기는 비밀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앞에 나가서 여쭈었다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에 있는데 혹 제 마음에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제 몸에서 병이 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어떤 면서 울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듣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병이 치료됐다고요? 너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는 믿음이
섞여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요만한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많은 돈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너 이 문장을 늘 기억.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가 마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시고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이 여인의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주님은 어디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에 지금 어린아이가 누워서 중보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이 가고 있는데 마침 그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야이로에게 말하는 게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지금 큰 중병에 걸려서 막 앓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야이로가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이제 청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지금 소식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성경은 지금 표현하지 않는데 그랬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은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분한 마음. 그 여자가 미워. 어떤 여자? 12년 동안 해놓지 않았다. 이 여자가 미운 거예요. 지금 1초가 지금 그 긴박하고 빨리 가셔도 지금 우리 아이가 죽을지 말지 모르는데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체하셨고 시간을 여기서 지금 허비했고 지금 내 문제가 급한데 지금 이 여인 때문에 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지체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죽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에요? 이 막 분한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이 야이로의 마음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걸 옆에서 예수님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그 옆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포부 모는 피스 위에 헬라어니까 잘 아는 거지인데 매 포부 모는 피스 위에 이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자, 여기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포부 모는 피스 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문이 아니고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회당장이 마음에 큰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회당장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결과를 얻든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계속 가는 거예요. 가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벌써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혼화하는 사람들 이런 장례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거기를 가셔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는 죽지 않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웃었다. 여기 비웃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비웃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죽은 걸로 확인했는데 이제 지금 장사를 지금 치르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장사를 치르고 있는데 죽은 아이를 어떻게 잔다고 표현하는가 이제 그렇게 비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가셨어요.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방이 넓지가 않으니까 물론 회당장의 방이지만 회당장의 집이 있지만 다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자 3명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때로는 늘 3명은 데리고 다니시죠. 변화산에도 이 3명만 데리고 다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3명만 따로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증인이 증인 이 일의 증인을 주님께서 같이 들어가셔서 물론 아이로도 따라갔겠지만 그렇게 들어가서 그 방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보시면서 뭐 보자마자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서 뭐라고 했다고요? 달리다 꿈 달리다 꿈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달리다 꿈 달리다는 소녀야 그 뜻이에요. 소녀야 꿈 일어나라. 애들이 자다가 아침에 엄마가 깨우죠. 야 늦어 학교 늦어 일어나 이 말이에요. 일어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웠을 때 꿈 일어나라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에 달리다 꿈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람어로 설명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죽었다고 하는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셨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달리다 꿈.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났는데 그 아이를 설명하기를 12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12살이면 어떤 면에 성인이거든요. 근데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 왔을 때 내 어린 딸이 죽어갔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그 아이가 어린아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 지금 뭐 30살 되고 35살이 되고 막 그러는데도 아기 이렇게 아가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데 어쩌면 12살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결과적인 글이지만 몇 년 동안 혈육적을 알았다고요? 12년 동안 몇 살이라고요? 12살 오병의 기적 속에서 몇 바울가 남았다고요? 12명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숫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적인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대충 어쩌다가 그게 아니고 완전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할 수 있겠어요?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빈틈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요 그냥 마구잡이로 창조한 게 아니고 순서대로 창조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선과 후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뒤죽박죽이 아니고 뒤죽박죽 때문에 엉켜지게 되고 해결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뒤죽박죽 때 있는 우리 인생을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어제 설교 시간에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했죠. 건조음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이 뭘 했다고 무슨 말을 했다고요? 평생 할렐루야. 내 사람은 금방 잃어버린다는 게 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제가 실효증에 걸려서 말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뭐 저도 뭐 믿음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정말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소원 아닌 소원했는데 낫고 나니까 확 돌아서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양곳을 잃을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그 앞에 소원하잖아요. 만약 내가 돌아오게 되면 여기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20년이 지나 돌아왔는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베들레헴하고 세계로 갔다가 그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우리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운데 달리 닦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헬라어로 뭐라고요? 내 포부 내 모논 에스니에 피스니에게 잘 아는 거중에요. 모논 피스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한 주간 시간으로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기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 포부 모논 피스뉴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홍해를 가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샘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준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또 내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모든 신방 일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합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